자, 이어서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48장 10절에서 14절입니다. 창세기 48장 10절에서 14절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의 눈이 나이로 말미암아 어두워서 보지 못하더라. 요셉이 두 아들을 이끌어 아버지 앞으로 나아가니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입맞추고 그들을 안고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네 얼굴을 보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하였더니 하나님이 내게 내 자손까지도 보게 하셨도다. 요셉이 아버지의 무릎 사이에서 두 아들을 물러나게 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고 오른손으로는 에브라임을 이스라엘의 왼손을 향하게 하고 왼손으로는 므낫세를 이스라엘의 오른손을 향하게 하여 이끌어 그에게 가까이 나아가매 이스라엘이 오른손을 펴서 차남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고 왼손을 펴서 므낫세의 머리에 얹으니 므낫세는 장자라도 팔을 바꾸어 얹었더라. 네, 아멘. 네. 오늘 설교 제목이 팔을 바꾸어 라는 제목입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설교 전에 이 설교 요약한 걸 보니까 이게 하나 잘못했네요. 여기 첫째, 둘째에 그 하나, 둘, 셋, 네 번째 보면은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요셉을 장자로 세우셨던 것이다 해둬야 되는데 요셉인데 야곱이라고 잘못 나왔네요. 여러분 좀 고쳐주시죠. 어딘지 알아요? 네. 어떻게 그렇게 잘못해놨어요. 네. 자, 저는 이제 설교할 때마다 오늘 설교 되게 중요한데 그런 생각을 하는데 오늘 설교도 엄청 중요한 설교예요. 여러분들이 이 설교를 잘 이해할 수 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자, 하나님은요 자신의 의지에 따라서 모든 걸 행하시는 거예요. 그걸 보고 신학적인 용어로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말해요. 뭐라고요? 하나님은 모든 일을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자기 뜻대로 하는 거예요. 그걸 보고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말해요. 하나님은 자신이 창조하신 천지 만물을 다스리실 때 모든 것을 자기 뜻에 따라서 주권적으로 행하시는 거예요. 따라서 피조물인 인간은 그 누구도 하나님의 주권을 거스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혜로운 사람은 창조주이시며 주관자이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고 하나님의 주권에 따라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순응하며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죠. 반면에 하나님의 주권을 무시하고 인간적인 수단 방법 동원해서 살려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야곱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의 주권을 거스러 살면서 살아온 그 야곱에게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그리고 이러한 야곱을 하나님은 어떻게 바꾸셨는지 거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하나님의 주권을 무시하고 살아간 그 야곱에 대한 이야기를 할게요. 야곱은 그 장자권을 엄청 사모했는데요. 야곱은요 애고강 바로 앞에 섰을 때 자기가 살아온 삶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47장 9절 보니까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예. 여러분, 야곱은요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기 위해서 자기 가족들을 깜쪽같이 속였습니다. 그로 인해서 참 이 심는 대로 거두는 세상의 원리에 따라서 남들에게
철저하게 이용당하면서 속임을 당하면서 고통스러운 시간을 많이 보내야 했습니다. 그래서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고 고백하는 거죠. 자, 그러면 야곱이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면서까지 뭘 얻어내려고 했을까요? 네, 그것은요, 장자권입니다. 여러분, 이 장자권이라는 게 지금 같으면 뭐가 중요해요? 자녀들 많이 낳지 않는데, 예. 게다가 요즘에는 아들보다 딸을 더 선호하는 경향까지 있잖아요. 그러니까 요즘에는 장자권이라는 게 아무 의미가 없어요. 하지만 요셉이 살던 시대에는 장자라는 건 엄청 중요한 거예요. 야곱이 쌍둥이 형 에사하고 함께 태어났는데 형 발목 잡고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진짜 잠깐 사이로 형 동생이 갈라진 거예요. 그는 차자로 태어났기 때문에 장자가 받을 복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는 거죠. 예, 처음부터 애초에 자기는 장자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집요하리만큼 장자권을 사모하고 집착하고 있었습니다. 예, 반대로 그의 형 에서는 어떻습니까? 장자의 신분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그런지 그냥 자연스럽게 그런 장자권이 자기에게 주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러는지 장자권에 대해서 너무 아무런 의미도 부여하지 않고 그냥 가볍게 여기면서 살았단 말이죠. 자, 이렇게 장자권을 사모하며 살아간 그 야곱은요, 언제든 기회만 생기면 자기가 장자권을 차지해야 되겠다, 이런 걸 생각을 하고 있었단 말이죠. 그러던 어느 날 사냥하고 기진맥전하고 돌아온 그 에서가요, 야곱이 파축 쓴 거 보고 나 파축한 걸 따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야곱이 뭐라고 하냐면 너 장자권하고 이 파축한 거라고 바꾸자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장자권에 대해서 아무런 소용도 없다고 생각한 이 에서는 그래 하자, 그러고 맹세까지 하고 파축한 거를 먹고 가버렸어요. 이 일이 있은 뒤에 아버지 야곱이 죽기 전에 자기 맏아들 그 에서를 축복하겠다고 그렇게 할 때 야곱이 감쪽같이 아버지 속여가지고 형 에서가 받을 복을 자기가 가르쳤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장자권을 차지하기 위해서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을 동원한 거죠. 이것은요, 하나님의 순리,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하나님의 주권을 도전하는 그 하나님의 순리를 거스르는 영리로 행하는 행동이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야곱의 인생은 깊은 불행의 수렁으로 빠져들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 이것은요, 하나님의 이 세상을 통제하는 절대 불변하는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야곱은요, 남을 속인 대가로 이 에서를 피해서 외삼촌의 집에 이렇게 살면서 외삼촌에게 철저히 이용당하고 외삼촌의 속임수에 놀아나면서 그렇게 살았어요. 야곱은 외삼촌의 딸 라헬을 사모해가지고 그녀를 얻기 위해서 내가 7년 동안 종살이하겠다 했어요. 드디어 7년을 마치고 결혼식 잔치를 했습니다. 이제 그토록 사모하는 그 여인과 첫날 밤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아침에 보니까 자기 옆에 누워있는 여자가 라헬이 아니라 그의 언니 레아가 누워있는 게 아닙니까? 이런 마른 날씨에 날벼락 같은 일이 어디 있습니까, 이게? 외삼촌은요, 자기 지방에서는 동생의 언니보다 먼저 결혼하는 법이 없다고 이 말도 안 되는 이런 터무니없는 변명을 늘어놓으면서 일주일 지나면 내가 라헬도 주겠으니 7년간 더 일해라. 야, 이건 또 웬 날벼락입니까? 그렇게 해서 야곱은 마음에도 없는 종살이를 7년 또 해야 했습니다. 게다가 외삼촌이 라반은요, 자기 조카를 야곱이요, 그 양을 치는, 외삼촌 양을 치는 20년 동안 무려 임금을 10번이나 변개했다고 그랬어요. 이거 얼마나 속은 겁니까? 여러분, 야곱이 남에게 속임을 당한 건 이뿐만이 아니에요. 야곱이 외삼촌 집을 떠나서 이제 독립했을 때
야곱의 아들들이요, 아버지가 제일 사랑한 요셉을 이 노예상한테 팔아 넘긴 뒤에 이 요셉의 옷에다가 동물 피 묻혀놓고 아버지한테 요셉이 죽은 것처럼 위장해서 속였어요. 이로 인해서 야곱은요, 그 무엇으로도 위로가 되지 않을 만큼 너무나 슬프고 너무나 고통스러워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의 생애로 한다면 진짜 남을 속이고 또 남에게 속으면서 살아온 정말로 험난한 인생을 살아간 거죠. 여러분, 만약에 야곱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었다고 한다면 굳이 형 속이고 아버지 속이면서까지 자기가 장자권을 차지하려고 발버둥 치지 않았을 거예요. 왜냐면요,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형보다 높이시기로 하나님은 이미 작정하시기 때문이에요. 예, 왜 그래요? 야곱의 어머니 그 리브가가 임신을 했는데 쌍둥이를 뵌 거예요. 근데 쌍둥이가 몸속에서 막 싸우네? 그러니까 하나님께 호소하면서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는데 창세기 25장 23절에요.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이 말씀을 보자면 무슨 얘기입니까? 형 에서가 동생 야곱을 섬기겠다 그러는 말씀이잖아요. 동생 야곱이 더 강한 자가 된다는 말이잖아요. 이거는 하나님이 결정해 놓으신 거예요. 이거는 바꿔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와 같은 하나님의 주권을 딱 믿었다고 한다면 여러분, 야곱이 이렇게 행동 안 했겠죠.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는 분명히 리브가가 이 쌍둥이 출산하고 난 뒤에 자기 아들 그 야곱한테 자기가 이전에 꾸었던 꿈을 분명히 얘기했을 거야. 왜?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엄마는 집요하리만큼 야곱만 사랑하고 아버지는 에서만 사랑했거든요. 이거 갈라진 거 보니까 분명히 말한 거야. 그거 알고 있다고. 그럼 알고 있으면 하나님이 행하실 것을 그 주권을 믿고 행했다고 한다면 굳이 이렇게 막 형한테 팥죽 한 그릇 주면서 나한테 장자권 팔으라 그러고 아버지 속이면서까지 그렇게 장자권을 그렇게 차지하려고 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요, 아무리 선한 일이라 하더라도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 동원해서 자기 목적 달성하려고 그렇게 순리를 거스르는 일을 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생각을 뛰어넘는 그런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는 전혀 상상치도 못한 방법을 동원해서 결국은 하나님은 자기 뜻을 이루시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질문이 있어요. 하나님이 모든 건 다 하나님 주권대로 하는 거네? 그러면 나는 꼭두가 쉬운 난 로봇에 불과한 거 아니야?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안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인간 모두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어떻게 알아요? 첫사람 아담에게 그 동산 중앙에 있는 너 이 모든 건 다 네 마음대로 해. 근데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실은 먹지 마. 먹으면 죽어. 그랬어요. 이건 뭐예요? 하나님이 그 누구도 범할 수 없는 절대적인 자유의지를 인간에게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내가 선택한 것에 대해서 내가 책임을 지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 인간들의 자유의지를 강제로 막 짓밟아버리고 막 우리를 로봇처럼 막 우리 머릿속에다가 자기 그거를 막 집어넣어가지고 그대로 프로그램에 따라서 살게끔 우리를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우리 마음속에서 하나님은요, 우리 마음속에 소원을 일으켜주세요. 소원을. 그래서 그 빌립보서에 그러잖아요. 우리 마음에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 하나님은 자기의 뜻을 이루실 때 어떤 식으로 하냐면 우리 마음속에 소원을 일으켜주세요. 제가요, 예수를 믿고 있는 어느 날 내 마음속에 목사가 돼야 되겠다는 마음의 소원을 주셨어요. 이 마음을 딱 갖는 순간부터 이 세상에 다른 건 아무런 가치가 없게 느껴지더라고요. 다른 거에 대한 관심이 없어져 버려요.
나는 오직 목사가 되겠다는 생각만 내 마음속에 딱 갖게 되더라고요.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주신 소원에 따라서 그렇게 한 거예요. 여러분들에게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살아갈 때 우리 마음속에 소원을 두시고 거기에 따라서 내가 자유의지를 가지고 내가 결정하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절대 꼭두각시도 아니고 로봇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내 마음속에 소원을 일으켜 주시면 그 소원을 따라서 최선을 다해서 내게 주어진 일을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는 것처럼 하지 말고 매사에 실력을 기르고 기회를 기다리고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면 때가 되면 하나님은 주권적 역사하심을 따라서 우리 마음속에 주신 그 소원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먼저 우리가 지금 살펴본 거는 야곱은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 살았어요. 너무 험난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순리를 거스러서 영리로 행하였더니 이렇게 정말 고통스럽고 힘든 시간을 보냈던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렇게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이루고 살면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소원을 일으켜주세요. 하나님 저 이렇게 하고 싶어요. 이 소원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 그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무슨 일을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내게 보여주신 거죠. 그러면 그 뜻을 향하여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면 돼요. 그렇게 해야지 되지. 그걸 이루기 위해서 이 지금 야곱처럼 막 남 속이면서까지 남을 짓밟으면서까지 막 남을 이용해가지고 수단 방법 안 가리고 이렇게 살아가서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두 번째 생각해 볼 게 뭐냐면 그러면 이러한 야곱을 하나님은 어떻게 다루셨을까요? 하나님은요 그의 노년에 야곱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으로 그를 변화시켜 주셨어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우리가 두 가지를 통해서 알 수 있어요. 한 가지는 뭐냐면요. 요셉은 분명히 야곱의 11번째 아들이거든요. 그게 장자 아니에요. 근데 이러한 요셉을 하나님은 주권적으로 장자로 세우십니다. 또 한 가지는 뭐냐면요. 요셉에게는 두 아들이 있어요. 큰아들이 므낫세고 작은아들이 에브라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주권적으로 작은아들을 큰아들보다 앞세웠어요. 왜?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왜 그렇게 하는데? 몰라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우리가 알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자,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이제 야곱은 그의 노년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한마디로 야곱이 바뀐 거죠. 자, 오늘 본문 우리가 읽었나요? 이건 본문이 아니거든요. 48장 5절부터 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해요. 내가 애굽으로 와서 네게 이르기 전에 애굽에서 내가 낳은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것이라 르우벤과 시므온처럼 내 것이 될 것이요 이들 후에 내 소생은 내 것이 될 것이며 그들의 유산은 그들의 형의 이름으로 함께 받으리라. 여러분 이 말이 뭔 얘기냐면 야곱이요 요셉의 두 아들을 자기 아들로 삼겠다는 거예요. 이건 뭔 얘기냐면요. 뭔 얘기냐면 요셉에게 다른 형제들보다 두 사람의 분깃을 준다 그 말이에요. 이건 무슨 얘기냐면 예전에는 이 시대에는 장자가 되면 다른 형제들보다 2배의 분깃을 주는 그런 시대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요셉의 두 아들을 야곱이 자기 아들로 삼겠다. 손자인데 이 손자 둘을 자기 아들로 삼겠다 하는 말은 요셉 대신 두 손자를 자기 아들로 삼겠다는 그 말은 무슨 얘기냐면 요셉을 너를 장자로 인정하겠다 그 말이에요.
사실 요셉은 야곱의 11번째 아들로 태어났기 때문에 자연적인 순서로 따진다면 장자의 상속권은 받을 수가 없어요. 자연적인 순서라면 마땅히 야곱의 첫째 아들인 르우벤이 장자가 돼야 돼요. 그런데 르우벤은 장자의 명분을 상실했어요. 역대상 5장 1절 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의 장자 르우벤의 아들들은 이러하니라. 괄호치고 르우벤은 장자라도 그의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으므로 장자의 명분이 이스라엘의 아들 요셉의 자손에게로 돌아가서 족보에 장자의 명분대로 기록되지 못하였느니라. 유다는 형제보다 뛰어나고 주권자가 유다에게서 났으나 장자의 명분은 요셉에게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한 거죠. 이처럼 하나님의 그 주권적인 역사하심을 따라 요셉의 두 아들이 12지파 수에 들어가니까 이제 다른 형제들보다 2배나 받게 된 거죠. 이렇게 되면은 야곱은 아들이 몇이 되냐면 13명이 되는 거야. 요셉 1명 대신에 요셉의 두 아들이 들어가니까 13명이 된 거야. 그러나 나중에 레위 지파를 따로 떼어내서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일에 구별했기 때문에 이것도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서 그 13이었는데 레위 지파 빼버리니까 나머지 12지파 가지고 모든 일을 한 거예요. 이와 같이 요셉은 원래 장자가 아니요 요셉이 장자가 되려고 노력한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자기의 절대적 주권을 따라서 이렇게 요셉을 장자로 세우셨던 것입니다. 자, 이처럼 하나님은요 모든 일을 하나님의 주권대로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또 한 가지가 뭐냐면, 자, 이 요셉의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천지 만물을 다스리시는 왕 중의 왕이세요.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원하시는 대로 자기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세상의 질서를 주권적으로 바꾸실 수도 있는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어떤 사람은 일방적으로 높이기도 하시고 어떤 사람은 일방적으로 낮추기도 하시고 그렇게 하는 거죠. 이러한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하심이 요셉의 두 아들에게 임했습니다. 자, 그래서 2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날에 그들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이 너로 말미암아 축복하기를 하나님이 네게 에브라임 같고 므낫세 같게 하시리라 하며 에브라임을 므낫세보다 앞세웠더라. 여러분, 요셉에게는요 두 아들이 있는데 장남이 누구냐면 므낫세예요. 그리고 차남이 에브라임이에요. 그러면 당연히 이 장남인 므낫세를 앞세워야 되잖아요. 그런데 여기 성경에 뭐라고 앞세워? 에브라임과 므낫세라고 하면서 순서를 바꿔놨단 말이에요. 이거 왜 그렇게 하는데요?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자, 근데 이러한 거는요 여기서만 있는 게 아니고 예전에도 그래요. 하나님께서 이 아담의 두 아들이 가인과 아벨이잖아요. 근데 그러면 장자가 가인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은요 아벨을 앞세웁니다. 그리고 또 쌍둥이 형제 에서와 야곱도요 야곱을 에서보다 앞세웁니다. 이것을 극적으로 보여준 사건이 나왔는데 야곱이 이제 나이 많아 눈이 어두워서 이제 보지 못하는 상황이 되자 요셉은요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자기 두 아들을 축복받게 하겠다 그래가지고 두 아들을 데리고 아버지께로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버지한테 딱 절하고 이제 아버지가 여기 앉아 계시고 아버지 앞으로 두 아들을 데리고 갑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이제 그 당시에는 항상 오른손은 이 권세가 있다고 믿은 거예요. 오른손에는 권세와 능력과 그리고 부와 지혜와 이 축복이 오른손에 다 있다고 믿은 거예요. 그래서 오른손이 복이고 왼손은 차선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은 두 아들을 아버지한테 복받게 하려면 아버지 오른손 쪽으로 누구를 데리고 가야 돼요?
장남 데리고 가야죠. 그러니까 장남은 왼손으로 잡아가지고 아버지 오른손 갖다 대라고 딱 잡고, 오른손에는 차남을 잡아가지고 아버지 왼손 하게 하려고 싹 데리고 갔어요. 그래가지고 아버지 얘들 축복해 주세요 했더니 아버지가 축복을 하는데 아니 웬 이 날벼락 같은 일이 생겼습니다. 예. 눈이 안 보이는 이 야곱이 갑자기 손을 이렇게 보는 거야. 이야, 14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은요, 야곱이죠. 야곱을 하나님이 이스라엘이라 부른 거죠. 자, 이스라엘이 오른손을 펴서 차남 에브라임의 머리에 앉고, 원래는 이쪽에가 지금 므낫세가 있고 이쪽에가 지금 에브라임이 있어. 그러니까 이렇게 해야지 되는데 어떻게 했어요? 이 손을 작은 아들한테 이렇게 하고 이 손은 큰 아들한테 딱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이 모습을 본 요셉이 얼마나 이 해괴망측한 상황 속에서 얼마나 놀라고 당황스러웠겠어요. 그래가지고 아버지한테 어떻게든 오른손으로 장자인 므낫세를 축복하게 하려고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요, 그리 마옵소서. 이는 장자이니 오른손을 그의 머리에 얹으소서. 그랬더니 야곱이 말합니다. 19절에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그도 한 족속이 되며 그도 크게 되려니와 그의 아우가 그보다 큰 자가 되고 그의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야곱은요 지금 손자들을 착각해가지고 실수로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야곱은 비록 육신의 눈은 나이가 많아서 어두워졌지만 영안은 지금 밝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간섭 아래에 거기에 순종해서 차남인 에브라임을 이렇게 높이게 된 것이죠. 이걸 보니까 야곱은 정말 노년에 이르러서 인간의 삶이란 건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기는 여태까지 자기 목적 달성을 위해서 하나님의 주권에 반해서 그렇게 살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얼마든지 팔을 엇바꾸어 축복할 수 있구나. 이걸 하나님의 뜻을 그렇게 해서라도 하나님은 이루시는구나 하는 것을 이렇게 극적으로 보여주신 것이죠. 이렇게 해서요, 에브라임은요, 야곱이 축복한 대로 큰 지파를 이루는 복을 받았어요. 그래서 에브라임 지파에서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 여호수아가 나왔습니다. 더불어서 남북이 갈라졌을 때 북이스라엘의 우두머리 지파가 어디냐? 에브라임 지파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 주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맺을게요. 여러분, 가장 행복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자기의 삶을 하나님께 다 맡기고요, 하나님의 뜻에 순응하며 순리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반면에 불행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요? 하나님의 주권은 무시하고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 동원해서 다른 사람 짓밟고 다른 사람 이용하고 자기 목적 달성을 위해서는 거짓말이든 뭐이든 모든 수단 방법 쓰는 사람, 이런 사람이 제일 비참하고 불쌍한 사람이에요. 전자는 하나님의 뜻에 순응하며 사는 전자는, 이런 사람은 순리를 따라 사는 사람이고, 후자는 하나님 주권 무시하고 지 마음대로 사는 사람은 영리를 따라 사는 사람이에요. 순리를 따라 사는 사람과 함께하면 복을 받지만은 영리를 따라 사는 사람과 함께하면 망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찬송가 441장 3절 4절은 이렇게 가사가 되어 있어요. 그 가사 있나? 찬송가 441장 안 해놨나? 내가 안 해놨구나. 여러분, 찬송가 한번 펴보세요. 찬송가 441장 3절 4절이에요.
거기 보면 나의 모든 욕심 던져버리고 내가 염려하며 계획하던 것 믿고 기도하며 주께 맡기고 주의 뜻을 따라 살기 원하네. 나의 생명 되는 내 주 예수님 영원토록 모셔 내 기쁨 넘치네. 믿음으로 닻을 주께 던지고 끊임없이 주를 찬송하면서 전엔 나를 위해 일해왔으나 이젠 주만 위해 힘써 일하리. 나의 생명 되는 내 주 예수님 영원토록 모셔 내 기쁨 넘치네. 네, 여기 3절 4절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맡기며 사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물론 우리 하나님은 우리 마음속에 소원을 일으켜주세요. 그러니까 그 소원을 따라서 우리는 우리 삶에 주어진 모든 삶에서 최선을 다해서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해서 주님께 하는 것처럼 성실하게 살고요. 그리고 실력을 기르고요. 열심히 준비하고요. 그리고 때를 기다리고요. 이러면서 전심으로 기도하게 되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물론 이렇게 하면서도 우리는 하나님 내 뜻대로 마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고 기도해야 되겠죠? 이렇게 하다 보면 하나님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심지어 팔을 엇바꾸어서라도 하나님은 상황을 바꾸실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하나님이란 걸 꼭 믿으시고요.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 이걸 깨달으면서 순리를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